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오라 하셔서 거기서 뭐 많은 율법을 주시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 6계명인가요? 그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요. 살인하지 거기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이죠. 너의 어떤 것으로 인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나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 나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멍텅구리, 바보, 멍충이, 그런 것이 이 나가라는 뜻에 속해 있는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자식, 이 바보 같은 자식,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욕을 하던, 또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들 이렇게 욕을 하던, 그런 나가라는 욕을 하는 것도 그런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자도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대조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신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전한 그 살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 우리는 다 살인자라는 거죠. 다 살인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그 면상 앞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서도 욕하고 하고, 그걸 또 우리는 뭐 속된 말로 호박씨를 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또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누나에게 바보라고 하고, 멍텅구리라고, 멍충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 욕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살인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분을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해요. 제일 많이 욕할 때,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 때 이놈의 자식 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잣대에 보면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의 잣대를 대면은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살인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살인자들을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 현 시대 말씀에 비추어서 살인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외모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살인자다 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뭐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라고 스티커를 붙이지만,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또 등 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나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경고판을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것이 않죠. 표지판도 없어요. 나는 살인자니까 조심하세요. 공사장에 보면은 위험, 여기는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인자, 모두 다 살인자, 저를 보는 살인자인데 어떤 표지판도 없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표지판도 없고 명찰도 없고 스티커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들은 또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깨끗한 생활을 하고
외모가 반듯할 수도 있고 또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더러는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또 존경받는 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설마 살인자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볼 때 살인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인자예요. 왜? 욕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살인자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살인자가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 살인자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성도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은 이런 살인자들은 또 자유라는 것, 또 자발성이라는 것, 또 창조성을 또 앗아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할 때 자발성,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자발성, 또 자유, 또 창조성을 또 앗아가며 또 기쁨과 또 생산적인 의욕을 또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말로, 또 글로, 또 표정으로 또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행위보다는 태도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고 생산적이어야 할 우리 수백만의 영혼이 그런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또 협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또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기보다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은 피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과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대열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불행하게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비극이라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넘치는 그 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해요. 은혜가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가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풍족히 누려야 할 것인데, 그죠?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풍족히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지고 분석하고 논쟁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부정하지 말고 깨달아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누리며 풍성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산 은혜가 아니고 죽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죽은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즐기며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그 논쟁은 아무 또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 나는 은혜 안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는 또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살자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어법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뭔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또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역하시던 당시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는 것이 뭐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규칙과 그런 율법과 기대에 억눌린 어두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그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으며 세월이 지나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보이고 있어요. 그 은혜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양식과 인내는 제자들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삶의 양식,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제자들의 것이 되었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애정은 제자들에게 깊이 젖어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삶만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꾸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역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태군이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준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여기 이름이 안 써있네. 정재 이름 읽어주세요. 네.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대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은 요구를 해요. 요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한을 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러한 철저한 요구와 아울러 기대감이 팽배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율법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율법 외에 이 율법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에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다른 것들을 덧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에 목록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게 됐고 수치감을 주게 됐고 열등감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책감이 생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더 추가함을 통해서 그 죄책감과 수치감과 열등감이 더 어떻게 해요? 가중화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외적인 행위에 몰두하며 옳고 그른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또 요구하고 다스리고 또 제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제에는 요구만 있지 기쁨을 가질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개발한 종교 제도는 가혹하고 또 정죄가 더 심했고 또 편파적인 판단이 흔해지면서 내적인 신뢰감보다도 어떻게 해요? 외적인 행위의 종교로 전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순종 이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엄격한 책임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죄책감이라는 멍에 대신에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동기로 진정 그분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쁨의 헌신에 우리를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를 사랑했지만 또 우리도 은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에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와 그분의 장본인 예수님을 증오를 합니다. 은혜로 증오도 하고 또 예수님도 증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사용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 받아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은혜를 그냥 가르쳤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약 307회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307회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딱 은혜, 뭐 호의라는 것, 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뜻이 있지만은 307회가 사용되어 있고 신약에만 142회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의 장면이 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은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구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헨이라는 것. 헨인데 거기 히브리어로 헨인데 거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은 하나니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니라는 단어도 호의,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에 무엇무엇의 총애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는 누구의 총애를 받았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누구의 은혜를 받다, 누구의 은혜를 받다라고 할 때 또 여기에는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총애를 받다, 또 구부리다, 또 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게 총애를 받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사역할 때, 그때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당시 왕이 행차할 때, 그러면 준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살해할까봐 어떻게 해요? 경계도 아주 심했습니다. 왕 주변에 경계가 심했죠. 그리고 왕은 고고하게 그 마차에서 앉아있거나 서서 백성들 사이를 통과를 합니다. 마차를 타고. 때로는 손을 흔들어서 백성들에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환호를 또 응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끔 왕이 어떤 사람에게 눈을 마주쳐야 그럼 마차를 스톱시키고 왕이 내려가서 그 사람 몸에, 왕의 손으로 그 사람 몸에 터치를 하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총애를 받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왕의 시선을 받으면서 또 왕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왕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게 바로 이런 것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행위의 문제에 심각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은혜와 행위는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은혜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 선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무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무료라는, 왕이 그 마차에 내려서 그 백성이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지만은 그 마차에 내려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것, 그 무료예요. 대가가 없습니다. 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료가 아니고 무료예요. 무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또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갚겠어요?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또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료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은혜는 분명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함정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건 뭐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는 거예요.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무료이자 함정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갚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욕이므로 그럴 생각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지,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갚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뭔가 갚아드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나의 행위로. 그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 아버지의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충족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기뻐하시고 웃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무료라는 것. 또 함정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만으로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이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인 얼굴로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 얼굴이 긍정적인 얼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은혜는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운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품위, 단정, 겸손, 자비라는 말로 삶의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자,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자,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신명기 2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 읽어주세요. 22절 멀어서 안 보이나? 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 이거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만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법이 지금도 적용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로 죽어야 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법이 적용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근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것도. 자, 신명기 22장 20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거 드러나는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겠어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사람의 일이니 얼마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냐는 거죠. 얼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조건도 있다는 거죠. 17장 6절에 신명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사람을 죽이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만 죽일 수 있대요. 근데 한 사람으로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으로 돌아서 요한복음 8장에 희한한 일이 생겨요.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공경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신명기 22장 20절을 봤어요. 율법은 분명히 뭘로요? 돌로 쳐 죽여라 하고 있어요. 돌로 죽이라가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 율법은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자들은 그녀를 잡아와서 율법대로 행하기를 요구를 했죠, 예수님께.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릴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왜?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 한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두 손에 들고 왔는지 한 손에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쨌거나 들고 왔어요. 자, 그들의 눈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뭐예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를 못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들의 눈에 번뜩였던 거죠. 우리는 불의를 못 받아. 불의를 보고 우리는 참지 못해. 그 불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처단해야 돼.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이 관여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증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두 사람만 있어도, 세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수많은 증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신명기 17장 읽었던 그 말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증인이 한 사람밖에. 말하자면 율법에 따라 증인의 수가 모자랐던 거예요. 다 갔으니까.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보시진 않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끌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여인의 정죄할 자격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당신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 당시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즉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비록 구약 아래에서 율법에 따라 행하셨지만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율법으로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정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마치 정죄라는 것은 이 공기처럼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4층에 가든 직장에 가든 집에 가든 이 정죄는 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산소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집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죄라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근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줬다는 거. 정죄에서 다 해방시켜줬다는 거. 그런데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디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거죠. 뭐 간음이 아니라 사소한 죄라도 현장에서 잡히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잡혀본 적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교통법규 위반하다가 경찰한테 잡혀봐요. 그 심정보다 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전한다는 이 젊은 전도자 앞에 그냥 다 내동댕이 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이 간음이 ing로 진행되는 순간 잡혀왔어요. 사람들에게.
간음이 ing로 진행되는 순간에 잡혀왔기 때문에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치심도 잠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아마 이 여인은 공포심에 아마 짓눌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의 지혜로운 한마디에 돌을 지켜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하나둘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죄, 모든 악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내 눈을 들여다보시며, 지금도 우리 눈을 들여다보시며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설령 정죄감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은혜란 거죠. 이 자유, 이 해방, 우리 모두가 계시된 지식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똑같은 입장이 있어요. 이건 다른 장면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서 앉았더라.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22절. 예, 32절이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네, 마르다는 건방지게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둘 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은 것을 원망해요. 예수님께 원망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슬픔의 감정, 슬퍼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하호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울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절망과 원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은 세상적인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도 기뻐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원칙과 또 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울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여기 두 사람이 한 말,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자, 이 말에는 강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파고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강한 원망이야. 강한 원망. 예수님에 대한 강한 원망.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친구로 여겼어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강한 원망의 말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그냥 받아주셔요. 거기 꾸준함이 거기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값을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은혜로 받아주셔요. 이런 무엄한 자들, 무엄하도 다 하잖아요. 이런 무엄한 자들을 예수님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이들을 징벌할 수 있는 예수님인데 저쪽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논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요. 그냥 은혜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마다 또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또 은혜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도 은혜로 일관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국률이 필요한 사람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오죠.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옳다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죄가 없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돈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 신앙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근데 어떤 한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죠. 네, 그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도 없는 죄인을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기뻐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죄함과 죄책감과 원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어요. 이게 감사해요. 이 은혜를 놀랐고 거기에 다른 자유와 해방감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죠. 가늠한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강하게 원망하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갚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만 베푸시고 은혜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은혜를 부디 예수님에게만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배워 그분과 똑같이 은혜로워지자고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분은 벌을 심하게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된 짓을 했을 때 벌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버려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와 율법의 정죄 가운데 갇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은 그분의 자녀에게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좀 전에 어떤 요한복음 8장 이 간암 중에 잡힌 여인을 사납게 흘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 한마디 떨어지면은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혹하고 준엄하고 무정하라고 강권하는 무리는 항상 우리에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강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죄해야 돼, 너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항상 강권하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용서보다는 돌판매제, 관용보다는 정죄를 일삼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들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잠시 잤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바뀐 거예요. 20년이 한순간에 다 지나갔으니까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바뀐 것이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대적한 자들이 나눠진 마약에 취해서, 그런 마약에 취해서 자유케 하고 생기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대부분 논쟁은 다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 논쟁거리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붙잡을 때 그 논쟁은 다 사라져버렸죠. 원망이 있을 때 그 논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논쟁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단단히 붙잡을 때 일어날 4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예, 다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물일까? 구원의 선물이고 생명의 선물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들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새로운 평안이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고 그 자유 가운데 살기를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정이 여러분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할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중.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너무 하찮은 것에, 다른 사람의 그 결정에 대해 비난하거나 우려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 일을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느냐? 아니지. 뭐예요? 자기 부르심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그 집을 종들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지. 다른 일에 뭐가 그렇게 내가 중요하겠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협소한 시각에 갇혀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고 도리어 거기 가서 내가 그 환경을 바꿔주면 괜찮은데 똑같이 동조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은혜를 내가 붙들지 못하는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붙들면은 이런 것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 당신은 더욱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단단히 은혜를 붙들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더욱 관용을 베풀고 덜 정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잘 알면 외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면 내가 다른 거 외적인 건 별 의미가 없지. 여러분, 피상적인 행위에 근거한 종교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추구하는데 더 깊이 몰두하는 것,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는 일,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은혜를 붙잡을 때 나는 성숙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덕분에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덕분에 우리의 시야는 나의 시야는 넓어지고 성숙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천방지축 아이들을 제지하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뇌인도 종교 지도자도 나 몰라라 하고 비켜갔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기 것을 다 풀어내는, 자기 기름으로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고 자기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에 먹이고, 어떻게 해요? 또 부족하면은 이 사람이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에 갖다 주고 치료해줘라, 돈이 부족하면 청구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면은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성숙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맛보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이 은혜는,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내용을 내가 모를 때 또 믿음도 우리가 발휘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모르면 믿음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담긴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안에 담긴 은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창출하게 됩니다. 은혜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것은 거저주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